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실천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아주 그냥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론과 실천을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는 조금 생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행위를 조금 더 강조했을 뿐이고요. 바울은 믿음을 좀 더 강조했을 뿐인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네가 죽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율법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나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유대교라는 율법주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좀 더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율법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예요. 바울도.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또 다시 율법주의로 넘어갔다가 이제 루터라든가 칼빈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율법주의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바울이 쓴 로마서는 아주 보석 같은 복음이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아주 엄청난 진리인 것처럼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죠. 그거 바울도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머리로만 알면 돼. 자,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요. 육의 기초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겨우 거기까지밖에는 못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500년도 넘게 전에 그들이 또 다시 기초를 세우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붙잡고 모세처럼 그거를 붙잡고 못 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다시 이거 믿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이 복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엉망이고요. 우리 나라도 엉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지는 않았겠죠. 자, 여러분들,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같은 맥이에요. 이거 다른 동떨어진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자, 이제 야고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지키는 거를 좀 강조했을 뿐이에요. 바울을 그냥 이렇게 큰 흐름을 얘기한 거고 야고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자,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왜 안 심어지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마음에 안 심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육이기 때문에 안 심어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육에다가는 말씀하고 육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건 돼요. 깨닫는 것까지도 돼요.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대부분. 그러고서 믿는 데는 거죠. 그 깨달았으니까. 내가 믿기는 하잖아요. 근데 실천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겠죠.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고 싶겠죠. 근데 안 되니까 뭐만 붙잡아요? 또 다시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뭐 하고. 응?
먼저 내면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생각이 바뀌어야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특히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해갖고 잘 이렇게 성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줘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잘 팔아요. 근데 자기가 막 선전한다고 막 말을 많이 하면 못 팔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듣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요. 이거 엄청 어렵죠. 자기가 막 말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말 듣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과거 얘기 또 하고 그거 다 잘 들어줘야 요양보호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겨워하면 그거 못해요. 할머니들 맨날 어저께 한 얘기 또 하고 그저께 한 얘기 또 하고 과거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그분들이 아는 게 그거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뭐 막 맨날 같은 얘기 엄청 많이 하신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또 뭐예요? 자,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 하면 너무 좋아하죠. 막 위로해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너무 듣기 싫어해요. 구약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아가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인간들이 로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잘난 게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라도. 그거를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한마디 딱 하면은 자기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다 자기 말을 먼저 하시는 분들 많죠? 한마디 딱 던지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다 알아. 다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은요.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거, 자기 아는 거,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남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다 막아버리고 안 들으니까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응? 근데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자꾸 들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특히 지금은 정보가 홍수 시대에 자기가 귀만 열면 얼마든지 좋은 거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잘났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 다 자기를 가둬놓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2개 만드셨죠.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들으라고.
내가 안 듣고 싶다고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은 뭐 얘기하면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2개 안 만들으셨거든요. 이분 내가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어요. 이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2개나 열어놓고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 그랬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뭐냐? X는 일하는 거. 일도 잘해야 되죠. Y는 뭐냐? 노는 거. 일하고 노는 거 잘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이 Z가 뭐냐? 입을 다무는 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천재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X 플러스 Y 플러스 Z인데 그게 일하는 거, 노는 거, 입 다무는 거. 그래서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갑니까?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지금도 내가 혀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먹고 살아요. 말한 대로.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사람 많죠. 말 그대로 씨가 돼서 그대로 열매 맺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함부로 내가 화났을 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은 얼마든지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뱉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걸 탁 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하는 거를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나와요. 이제 혀에 대해서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또 나와요. 자, 그래서 혀를 잘 여러분들이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를 하세요. 말을 바꾸시라 그랬죠.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으면 입으로 계속 시인해서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거 노하는 거 이거 잘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고 말 함부로 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죠. 뭐 선거 때 봤잖아요. 누가 옛날에 한 말 가지고 계속 시비 붙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함부로 놀렸다가 낭패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막 화내고 이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지 노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의분을 많이 하셨죠. 못된 거 보고 막 화내신 거 있어요. 막 상도 둘러엎으시고 성전에 가서. 자, 그러나 마귀가 주는 이 노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죠. 인간들은요.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많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뭐예요? 길바닥에서 싸우잖아요. 소리 지르고. 좀 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이 노하는 거를 너무나 쉽게 하고 너무나 빨리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1분만 참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 1초도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1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자, 1분 동안만 내가 화날 일이 있을 때 1분 동안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럼 화가 샥 달아납니다. 1분만 해보세요.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1분도 굉장히 커요. 감사합니다. 몇 번 하면 1분인데요? 1분 동안 세가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1초를 못 참고 호로록 하고 화를 내면 그때 뭐가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귀가 탁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게 붙잡혀갖고 깨춤추고 있는 게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근데 그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안 맞는다는 거. 이렇게 버럭버럭 성내는 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야 자기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응? 그래갖고 지금도 뭐 민원을 500번 하는 인간도 있다는데요. 응? 공무원들 와서 괴롭히고. 와가지고 막 성질내고 막 더러워서 해줄 경우도 있죠. 더러워서. 그러니까 그거에 맞들려 갖고 막 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인격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거 조금 그거 약간의 유익 얻자고 자기 인격은 완전히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1분만 참으세요. 자, 항상 화가 우리도 인생 살면서 화나는 일이 많아요. 왜 없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화나는 게 인간인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화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분만 참으세요. 1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딴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1분만 입으로 다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가 샥 하고 나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자 항상 하나님 것을 내가 택할 것이냐 마귀를 택할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화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화를 확 받아들이면 내가 마귀한테 지금 탁 먹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깨춤추고 그냥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잡혀갖고 그냥 휘저어서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화가 없어져요. 근데 인간들은요 화내고 싶어. 자기가 화내고 싶거든 지금. 그러니까 마귀 말이 더 달콤해. 인간들은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접하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게 자기 생각에 맞게 살고 싶은데 그거를 마귀 쪽이 훨씬 더 가까워요. 마귀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거든요. 화내고 지금 내가 가서 막 화내는 게 훨씬 나한테는 유리하잖아요.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면 막 안 될 것도 막 되게 해주고 하니까 막 권세가 있는 것 같잖아 자기가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마귀한테 잡혀 먹히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가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전 나왔었잖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근데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순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잡을 거냐,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 마귀의 말은 내 생각에 맞는 게 마귀의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거. 마귀의 말을 우리는 선택하기가 너무 쉽죠. 너 화내라 화내라 그러면 화 벌컥 내면 얼마나 내가 속이 시원해요. 응? 근데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가 그걸 1분만 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를 1초를 못 참아서 그냥 마귀한테 잡혀서 머리채 잡혀갖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속에 마귀가 숨어 있는 것보다 다 드러났으면 이제 봤으니까 처리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드러난 것도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구렁이가 10마리가 다 속에 숨어갖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보다 다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그냥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 이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다 드러나고 살거든요. 어디다가 마귀가 와서 비집고 들어가서 숨어있을 공간이 없다고요. 다 드러내고 살아요. 저 화나면 1분만 참았다가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화 안 내고 좋은 말로. 따질 건 따져야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 누가 잘못한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내지 말라고 그랬지? 저 사람이 정말로 아닌 쪽으로 가고 있고 심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야지 죽는 거 아니에요. 1분만 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화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러면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좋게. 좋은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무조건 아무 말도 못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혼자서 끙끙거리고 앓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다만 화가 났을 때 화를 벌컥 내지 말고 마귀한테 먹히지 말고 1분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음에 그때도 화가 다 안 풀리면 다음에 좋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을 때 가서 좋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벌컥 화를 내가지고 다 인간관계 다 꼬아놓고 뭐가 다 엉켜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거 푸는데 얼마나 힘드냐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제 아까도 저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 여기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육에다가 하나님이 이게 지켜보라고 줬지만 인간들은 못 지킨다가 구약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또 구약식으로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가 받아들여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는 척 하다가 한 2번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그러고서 안 되니까 껍데기로 하는 것만 요란하게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껍데기로는 흠이 없게 열심히 잘하죠. 근데 이게 내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 이런 거 기초적인 걸 못하면서 딴 거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다 피해간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그래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가 있어 대충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못하니까
못할 수밖에 없죠.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려면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심어져 있는 건 이렇게 바로 순종하기가 쉽죠. 그런데 구만리장천에 있는 말씀을 그거를 갖다가 실천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 마음에 다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심으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다가 새겨 넣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쓰세요. 하루에 30분 한 장이라도 쓰세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한 장 쓰는데.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써버릇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새겨야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러고 산다고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종교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죠. 말씀은 교회 와서 듣는 거죠. 아, 은혜 받았어. 예배 시간에 듣고 끝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듣고, 아, 은혜 받았어. 땡. 그거는 이제 교회 가서 하는 거고, 말씀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이게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걸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썼어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장가도 안 들고 돈도 없이 그렇게 떠돌이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죽었는데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쳐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자기를 치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큰 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나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랑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걸 마귀 손을 놔버리는 거, 이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그냥 끌어안고 붙잡고 거기 속고 앉아가지고 내 자존심은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어떻게 버려야지. 그럼 자존심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국 끓여 먹을 거예요. 그거 갖고 천국에 갈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자존심 붙잡고 인생들을 얼마나 바보같이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그거 버리면 돼요. 쓰레기잖아요. 내 욕심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버리는 게.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갈을 물려야죠, 혀를. 그래놓고 고아와 가부를 잘 돌봐야지 이게 사랑인 거지. 제갈도 안 물리고 이거 기초적인 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노숙자한테 뭐 빵 하나 사줬다고 내가 사랑을 실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노숙자 다 쫓아다니면서 빵 사줘야지. 왜 그 사람만 사줘요? 우리 주위에 닥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돼요. 그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먼저 입에 제갈 물리고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이런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믿음의 기초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새 속을 앞서가잖아요. 내가 세파야 아주 파도를 타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내가 휘젓고 다니고
이런 게 목사고 이게 지금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이거를 지키셔야 돼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생각들을 다 뭐라 그럴까? 세팅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얼마나 어려워요. 이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게 살면 편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어. 너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대충 믿고 이러지 말고 나 예수 그냥 적당히 믿을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가장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파에 그냥 막 파도 타기 하고 다니고 있어요. 세파에. 말은 좋지요. 뭐 나라를 위해 뭐가 어째고 저째고. 이론은 거창하지만 자기가 지금 새 속에 물들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파에 물들지 않는 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가 왜 안 쫓겨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나갔다 도시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는 정도가 돼야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랑 맨날 씨름하고 싸우고 어떻게 마귀한테서 이거 풀려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손을 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는데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손도 못 대게 돼 있는 게 이게 바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요즘엔 또 뭐 세자도 있더만. 우리는 세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응? 자, 지금 같은 시대에도 세자가 다 있더만. 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 그거를 안 해놓고는 맨날 은사 가지고 어떤 능력이나 행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그 사람이 넘어가요. 나중에 보세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넘어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마귀 밥이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처리가 되고 나하고 싸우는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 쫓아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바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마귀가 자기한테 도로 들어오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능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손도 못 대게 나를 만지지도 못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안 넘어가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짓 다 하게 악한 도구를 통해서 다 시험해 보잖아요. 이래도 안 넘어가니 저래도 안 넘어가니 다 찔러보시지 안 찔러보시지 않아요. 고구마 이건 아니건 다 와서 찔러보신다니까. 너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끄떡도 안 하면 돼요. 그런 거에 휘말려서 휘청거리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가 피해요. 그 정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제가 있죠. 말씀에 복종을 해야만 마귀가 피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다고 그래서 막 피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우리 약점을 얼마나 잘 알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사는 때가 많거든요. 마귀가 내 허점만 있어 보세요. 다 치고 들어오지.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열심히 잘 믿어요. 입으로는 우리나라 성도들 입으로 얼마나 잘 믿어.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엄청 좋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요? 물어보면 뭐 새벽기도 땀 빼주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껍데기로 하는 거를 믿음의 기초로 믿음을 그런 식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겉으로 하는 거. 내면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껍데기 요란한 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다 생각을 하니까 물론 껍데기 하는 것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자, 뭐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 거울 들여다보고 요 고춧가루 묻었네 그래놓고는 까먹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아, 이거 내가 이거 못 살았네. 그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 보세요. 아까 1분만 참으라 그랬더니 1분이 참아지나요? 1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 생각이 안 나요. 막 하고 화가 나지. 어?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 말씀대로 한마디라도 제가 가장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거.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 정말 땅이 뒤집히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려를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럼 다 해결돼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이거 안 하면서 무슨 요란을 떨고 뭐 나는 믿음 좋다고 그러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개는 기초예요. 너무 다 하니까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맨날 듣는 소리니까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세요. 염려 맡기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일이 딱 닥치면 이게 돼야 말이죠. 일이 딱 닥쳤는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내가 육에 속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딱 넘어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건지.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건지는 내 문제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자라야 하나님 해주실 건지는 하나님 계산할 거니까.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기다리고 인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 걸 뽑아버리고 내가 쇠 속에 물들었던 거 뽑아내고 내 혈과 육에 속했던 정욕을 다 뽑아내고 욕심 뽑아내고 이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하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팝으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모양인데 행렬털 애벌레라는 게 있나 봐요. 행렬털 애벌레는 뭐 털이 좀 있는데 애벌레인데 계속 앞에 벌레만 계속 쫓아다닌대요. 그래서 쭉 행렬져서 지나가나 봐. 이렇게 쭉 일자로 다 꽁무니 졸졸졸 따라서 쭉 가는 그런 벌레를 행렬털 애벌레라고 그런다는데 그 팝으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연구를 했어요. 아, 이놈들이 계속 따라가네. 그래가지고 화분 주위에다가 이게 이제 앞에 놈하고 뒤에 놈하고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꽁무니를 이렇게 묶어놔 동그랗게 해놔서 이제 동그랗게 해놨더니 얘네들이 앞에 것만 계속 따라가니까 동그랗게 묶어놨잖아요. 화분 주위를 일주일 동안 뺑뺑뺑뺑 돌더래. 그게 다 굶어 죽었어. 어? 그 옆에 먹을 게 엄청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먹고 앞에 놈 계속 쫓아가느냐고 정신 팔아가지고. 응? 일주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다 굶어 죽었대, 일주일 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래요. 남들이 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따라하고,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예수 믿고, 이렇게 종교생활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행렬털 애벌레처럼 어느 날 굶어 죽어요. 천국 갔더니, 아니 죽고 났더니 난 천국도 못 가 있어. 어떡할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소용없어요. 그 목사님도 거기 계셔. 응?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교과서를 줬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약속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영생을 내가 여기서부터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엄청 많아요. 저도 초신자 때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철야 다녔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왜냐하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것도 초창기에는 조금은 필요하겠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에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신자 때는 불쌍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해주신 거죠. 유치원 애한테 뭘 많이 바라겠어요. 우리 하늘이 늦게 일어나면 늦게 유치원 가도 선생님 뭐랄까 안 그러잖아요. 10시 일어났으니까 10시에 간다고 뭐 선생님 못 오게 해요. 지각이라고 체크를 해요. 유치원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봐줘야지 어떡하겠어요. 틀렸거나 맞았거나 걔 하자는 대로 어제간한 거는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그런 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런 거 해서 조금 얻어먹었고 그걸 붙잡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행렬털 애벌레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꽁무니 계속 쫓아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 쫓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고 내가 영으로 사는 거,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 이거만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2가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기초적으로. 감사하시고 염려 맡기고 2가지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하나씩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빼놓고 열심히 가서 노숙자 도와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노숙자는 지금 정부에서 다 도와줘. 응? 그런 걸 사랑이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다가 사랑을 베풀 건지 또 가르쳐 주셔요.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엉뚱한 거 너무 많이 쫓아다니죠, 우리가요. 자, 뭐가 본질인지를 몰라가지고.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랑 야고보서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로마서는 믿음장이고 무슨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둘이 똑같아요. 믿으면 행해야 되는 거고 행한다는 건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야고보가 율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예수로 살아야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